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이었는데 오늘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부활절답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좀 사셨나요?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저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실래요? 아마 좀 지금 공기가 약간 뜨뜨미지근해서 졸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에어컨을 틀까요? 안 트는 게 나은가요? 예,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요. 예, 괜찮겠어요? 예, 요즘 날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스르르 감기는 날씨라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꾸짖으셨는데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봤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못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예수님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또 못 믿고 부활을, 심지어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는데, 그래서 도마가 나는 너희 10명의 제자가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만났다고 해도 못 믿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못 믿고 못 믿고 못 믿고.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는데,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완악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진짜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매우 약해서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약해, 믿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굳고 막 강팍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믿기를 스스로 거절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기를 스스로 거절했다. 그래서 책망을 받으셨던 거예요. 뭘 믿기를 스스로 거절했다고요? 예수님의 무엇? 부활 믿기를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이, 교회 안에 사람이, 교회 안에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이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목사님 이상급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부활을 믿기를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나 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부활을 믿기를 스스로 거절했을까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만났어요, 얘기를 나눴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 안 믿을래, 싫어, 믿기 싫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겨져,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믿기 싫어, 안 믿는 게 낫겠어, 이런 거절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 부활을 왜 안 믿으려고 거부를 했을까요? 거절을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따라다녔으면서 제자였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말고 믿음이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약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그 능력을 가지고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 죽음 위에 다가오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전에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내가 위기를 겪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할 것이 뻔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우크라이나 수련, 우크라이나 한영, 우크라이나 지역, 이렇게 이제 다 우크라이나 사람인 거야. 근데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있어. 전쟁이 나타난대. 전쟁이 나타나는 게 전쟁이 벌어진대.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대.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든지 내 주변에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소식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쳐들어올 것 같아. 미리 알았어. 민지가 미리 알았단 말이야. 하민이는 모르고 한음이는 모르고 지혁이는 모르는데 민지는 먼저 알았어. 그러면 민지가 뭘 생각할까요? 고민하겠죠. 전쟁이 벌어질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남아서 우리나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벌어질 게 틀림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재산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도망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쵸? 고민하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쟁이 벌어진 게 틀림없다면, 그것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몇 안 되니,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몇 안 되니 지금이라도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니까 부활은 기뻐, 부활은 역사야,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부활하기 위해선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활을 안 믿는 것이,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지키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 감당하며 목숨 거는 것보다는 부활을 안 믿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판단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은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도 너무 약한 데다가 너무 약하다 못해 고난을 당하게 될까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계속 따라다니면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위기가 오고 계속 그럴까봐 아예 부활을 안 믿을래요. 차라리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게 낫겠어, 모르는 게 낫겠어, 이렇게 외면하고 버린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벌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사명을 주세요.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전까지 부활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될까봐, 그 아픔과 상처를 나도 당하게 될까봐, 예수님이 부활하든지 부활의 그 사실이 진짜이든지 아니든지 나는 모르는 척할래, 나는 안 믿는 척할래, 나는 외면할래,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 정도면 예수님이 버려도 마땅한데, 책망하고 벌을 줘도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희준아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아무리 탕자여도, 한음아 아니야, 하민아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탕자여, 하민이는 여자니까 탕녀여도, 탕자, 탕녀, 탕들 이런 탕탕탕, 그렇죠? 이 탕들이라 지혁이가 웃었어요. 고마워. 나인 지역이 웃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록 너희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버지는 탕자,
너 내 재산을 까먹은 탕자를 욕하거나 벌하거나 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그 집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부활을 거부하고 외면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너희를 부족하다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모자라다 하지 않겠다. 자격이 없다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우겠다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은 제자들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 부인했잖아, 믿음이 없었잖아, 그래서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으키려 하셨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후에 그 12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가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되게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뭐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저도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이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사람들 눈에 띄일 때, 그럴 때만 믿음이 좋은 척 연기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포장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죄를 좋아하지 않는 척,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척,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그런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제 마음 깊은 곳,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겁이 많고 믿음이 없고 죄를 좋아하고 악한 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하고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난 안단 말이에요. 늘 자신이 없어. 목사인데도 언제나 자신이 없어.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모자라다 부족하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실 테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도 가고, 다리가 불편해 잘 걷지 못해도 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저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저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말이 어눌한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을 주시고, 다리가 몸이 부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나아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지요. 그러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명령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온 천하에 찾아다니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제가 전할게요. 전하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게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너무 날카로워요. 저 사람 너무 거칠어요. 저는 저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서로 스타일이 달라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을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주의 말씀이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전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내가 말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든 그 반대의 사람이든 간에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하여 부활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 말씀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는 예수님보다, 그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거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당해야 될 고난이나 예수님을 위하여 당해야 할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이 너무 두렵거든.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나는 그냥 무난하게 여유 있게 살고 싶거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꾸중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었는데, 부활을 믿고 따라간다면, 이것을 증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도 짊어지는 것이기에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그냥 교회에 열심히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드릴게. 주님, 저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할게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각도 안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정성껏 잘 드릴게요. 하지만 십자가는 싫어요. 좁은 문은 싫어요.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건 싫어요. 신앙 때문에 희생하는 건 싫어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건 싫어요. 신앙 때문에 내 몸을, 내 목숨을 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운명을, 내 인생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거절하고 싶은 사람,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위기와 손해보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얻게 된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고 몸살이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 그렇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싫은 사람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죠.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참 좋아하죠.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망이 밝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재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고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교회 안 다니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기 좋아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싫어하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든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다라든지,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싫어요. 혹시라도 응답되면 어떻게, 오른편 뺨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엔 왼편을 돌려대야 되는데, 겉옷을 주었는데 속옷까지 주어야 되는데, 오리를 함께 가져왔는데 심리까지 같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 성경적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응답될까봐, 나도 진짜 예수님처럼 살게 될까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될까봐, 나도 베드로처럼 살게 될까봐 성경을 몰랐으면 좋겠고, 성경이 말씀대로 응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는 다닐 테니까, 구원은 받을 테니까, 천국은 갈 테니까 거기까지만, 하나님 우리 타협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그런 기도를 해도 쪽 팔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다른 교회로 가거나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거나 그럴게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사실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나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좋으십니까? 부활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신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죠? 와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대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간대요. 그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대요. 샬라 아스카 브라켓 미니베 코치코트 브라켓 막 이렇게 막 방언이 나온대요. 그리고 뱀을 집어올린대요. 그냥 뱀이겠어요? 독사겠지. 독사를 집어올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무슨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5가지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5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아멘 할렐루야. 왜 나만 신났어? 왜 나만 신났을까요? 안 해봤거든. 안 나타났거든. 능력이, 기적이, 표적이. 희준이의 삶 속에 이 5가지 내용 중에 나타난 거 뭐 있어요? 방언은 하나? 아무튼 방언은 하는 친구들 좀 있으니까 방언 빼고, 이 4가지 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중에 희준이의 삶에 나타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민이의 삶 속에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한음이의 삶 속에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민지야, 어떤 것이 나타나니? 철민,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수연이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 다음은 나다. 수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한영아, 어떤 일이 나타났니? 지혁아, 지금까지 날 잘 쳐다보다가 질문하니까 눈을 이렇게 까네. 어떤 일이 나타났니? 미연아,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방언 빼고 나머지는 나타난 게 별로 없는데. 귀신 쫓아봤어요? 손으로 얹어본 병 고쳐봤어요? 독도 안 마셔봤죠? 독사한테 물려왔는데 괜찮았습니까? 독사한테 물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닌데, 내 삶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다면 정상이고 안 해봤다면 이런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죠. 왜? 신앙,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무슨 말이 있든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고민이 돼요. 왜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누구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 형들한테 물어볼까? 누나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 안 드냔 말이에요. 드는 게 정상인데 안 들었으면 성경에 마음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17절 18절은 그 위로도 말씀이 있고 밑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17절 18절 말씀 때문에 에팔레치아의 어떤 이단들은 실제로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 올리면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된 무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독을 마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독을 마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마가복음의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너무 믿는다고 확신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자,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독을 딱 마시고 그냥 간 거지. 아니요, 그리고 한 거야. 독 마시고 가. 독사야 물어라, 나는 괜찮으니까 난 믿는다. 아! 죽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사람 죽는데 저만 신났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죽냐 말이에요. 믿었다는데 왜 죽냐 말이에요. 믿었다는데 왜 표적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표적은 표가 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 일어난다는 표가 되는, 증거가 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고요. 왜냐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4절부터 16절, 19절부터 20절 말씀, 그 사이에 17절 18절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 때 어떤 내용이었나요? 11제자가 부활을 못 믿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 20절은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할세,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18절의 표적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18절의 표적은 어떤 경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에 지각도 하지 아니하고 결석도 하지 않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나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로 나가 전파할세, 그 표적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이것과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쓱쓱쓱쓱 지나가느냐? 모세의 이야기도 홍해가 갈라졌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도 살아났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났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났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나는 교회만 다녔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좁은 좁은 길로 가며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어진 주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표적이 없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나에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 운동선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고 아마추어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 취미생활처럼 하는 운동을 따진다면요, 저는 취미로 하는 야구 선수예요. 저는 취미로 하는 축구 선수예요. 저는 취미로 하는 농구 선수예요. 저는 취미로 하는 탁구 선수고요. 저는 취미로 하는 당구 선수예요. 30초요. 저기요. 저는 취미로 하는 마라톤 선수고요. 저는 취미로 하는 또 뭐 할까? 많아요. 취미로 해요. 그러나 취미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나타나겠어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것에 나의 운명을 걸고, 나는 프로 축구 선수야. 축구에 나의 인생을 걸었고, 축구에 나의 운명을 걸었고, 축구에 나의 전부를 걸었어. 나는 프로로 하는 야구 선수야. 나는 야구에 내 인생을 걸었고, 야구에 내 운명을 걸었고, 야구에 내 전부를 걸었어. 그러면 야구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을 하고, 축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 신앙인은 신앙의 인생을 걸고, 신앙의 운명을 걸고, 신앙의 전부를 걸어야 신앙인으로서 표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를 경험하는 거고,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안달인지를 경험하는 거고,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 차이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고 싶습니까? 믿으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인생을 살며 제자들처럼 차라리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할게요. 우크라이나에 갔던 우리나라 용병 군인들 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3명이, 우리나라 국적의 3명이 우크라이나 땅에 용병으로 갔다는데 2명이 전사했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떠나갔겠지만 진짜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내년이, 5년 후가, 10년 후가 나에게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부활을 믿을 건지,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 건지, 부활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 건지,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 건지,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삶,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 건지, 오늘 지금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혁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고, 한영이가 날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수연이가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시는 것 같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민지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철민이가, 미연이가, 한음이가, 하민이가, 희준이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청년부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전부를 걸었더니, 주님,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이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